1월 11일 토요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리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끔 정서가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다 보니 봄이 되어도 봄이 된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그 멋진 경치를 보아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에 초탈한 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함인 것처럼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연약함의 표현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정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으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좀처럼 감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으려면 정서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느껴지게 하는 장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러브 스토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성장했다는 말을 바리새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사마리아의 첫 성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에서 수가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여행으로 피곤해지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 아주 뜨거운 때였습니다. 중동 지방은 보통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잠을 잤습니다. 여인들은 지중해의 강렬한 햇살을 피해 아침 혹은 저녁으로 선선할 때에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톡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이렇게 매정하게 대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지역 감정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더러운 잡놈이라는 욕설로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혼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랑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혼혈족인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보통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길을 유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7일이나 걸리는 요단강 건너편 우회도로로 돌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상종하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멸시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여자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헤아릴 때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던 것이지요. 특히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아주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오늘도 우물에 혼자 물 길러로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의 여자였던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합니다. 늘 욕먹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대하니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경계심도 생기면서
동시에 호기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대답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운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선물, 생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여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인은 생수를 선물로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나 두레박 같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운물을 물려준 야곱보다 더 크신 분, 즉 위대한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이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쾌락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물론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애를 쓰지요. 야곱의 운물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목마름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5이나 남편을 바꾸어 보았지만 사랑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한 결과 남은 것은 더러운 여자라는 딱지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삶의 권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때문에 야곱의 운물물을 찾습니다. 고3 때까지 입시 제도에 억눌렸던 신입생들은 입학과 함께 물 좋은 데가 없는지 살핍니다. 이 운물 저 운물 기웃거리며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지요. 노래방, PC방, 소주방, 만화방 등 방방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운물은 잠시 만족을 주는 듯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길가에 있는 두더지를 힘을 다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술에 취해 목 놓아 울어보기도 하고 동네 시끄럽도록 싸워보기도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요즘 청춘 남녀들은 인터넷 운물을 많이 찾습니다. 아마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운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임도 해보고 채팅도 합니다. 한동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위로가 되듯 하다가 다시 목이 마릅니다. 음란 사이트에도 접속해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영혼이 목말라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음란물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취직만 하면 목마름이 채워질까 하여 취직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연인이 있으면 목마름이 채워질까 하여 밤낮 이성과 사귈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직을 해도 연애를 해보아도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야곱의 운물을 찾지요. 잠시이긴 하지만 그나마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우물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목말라 하며 살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숨기고 남몰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야곱의 물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생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샘물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한다고 해서 갑자기 작았던 키가 자라거나 굵은 다리가 갑자기 날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적인 가정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따라 잠깐씩 기뻐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는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기뻐합니다. 마음에 강같이 잔잔한 평화가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생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오셔서 여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수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머스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뜻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그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먼저 그 우물가로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그 여인을 찾기로 작정해 두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져 오신 것이지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피곤에 지친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인, 말조차 걸어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아쉬운 소리로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인이 톡톡 쏘아붙여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가 깊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한낱 유대인 남자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하여도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하며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마름까지 접어두고 애를 쓰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역시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한 여인의 슬픔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버려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마음으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책을 붙잡고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 칸막이로 조용히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왠지 모를 서러움 때문에 힘없이 밤길을 걷고 있을 때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상급자에게 야단맞고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할 즈음이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환상으로 다가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의 한 남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듯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섬겨주십니다. 저는 제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마시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속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말씀은 마음에서 솟아나 불안하던 마음을 몰아내고 평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적절한 말씀을 필요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하다 지쳐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마치 움츠린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시는 것처럼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는 벅찬 가슴을 이기지 못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찬양을 부르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 바람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회개했던 것, 근심하며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가시 돋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나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기까지 변함없이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과 따끈따끈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가족과 또 공동체와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영적으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헤매는 자들 그 이웃들의 머리 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